말씀의 제목은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시고요. 혹시 허은석 선교사님의 책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 제목을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이분은 브라질 아마존에서 22년간 사역했던, 그리고 만 60세를 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제목을 처음 들었을 때 다소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 하면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 책망받는 외식하는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탐욕과 불법으로 가득했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왕이라는 단어가 붙고 심지어 내가 바로 그 왕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책은 브라질 아마존에서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의 솔직한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분은 2006년 폐암 진단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010년에는 암 말기 진단을 받고서도 순전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셨지만 동시에 그의 안에 펄펄 살아 역사하는 왕 바리새인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심지어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열심히 사역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제약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제목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찬양합니다. 원하는 바를 이룰 힘을 갖춰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지요. 그러나 허은석 선교사님의 생애는 정확하게 그 반대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기 욕심과 자존심, 안전된 생활과 평안함, 나아가 자기 몸보다 더 아끼는 자녀와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하며 나아간 삶의 이야기가 이 책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함의 옷을 입고 있는 죄악, 그리고 사역을 주님으로 오해하는 모습까지도 솔직하게 토설하는 것이 이 책의 특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책의 제목이 던지는 강력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이 새벽에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왕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자유로운가? 혹시 신앙생활의 가면 뒤에 숨겨진 자기의 의와 제약은 없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며 우리 안에 왕 바리새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발견될 때 비로소 살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왕 바리새인의 실체를 돌아보며 오직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자아가 죽을 때 일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탄이 내 안에 자기의 연민을 갖고 놉니다. 바리새인은요,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라면요, 그 내면에는 또 다른 형태의 죄성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대우받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자기 연민에 빠졌을 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워 이긴 후 이세벨의 위협 앞에 로뎀 나무 아래에 쓰러져 죽기를 구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백성들의 불평에 지쳐서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모세의 모습 등은 자기 연민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병인지를 보여줍니다. 사단은 바로 이 자기 연민을 우리의 가장 약한 고리로 삼아 우리를 마구 흔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질 때 사단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돌려 우리 자신, 우리 가족에게만 집중시키도록 합니다. 나는 피해자이고 세상은 나에게 부당하고 하나님조차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버립니다. 심지어 자기 연민에 빠질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보지 못하고 오직 나의 처량한 상황만을 바라보며 절망의 늪에 빠지도록 조종합니다. 자기 연민의 심려는 늪과 같아서요, 생각하면 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 헤어져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오랜 시간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인정받지 못하고 불공평한 대우였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에 기도하며 견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 깊은 자기 연민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실까? 하며 이런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 속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공적 예배에 나와 앉아 있어도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기며 자기 연민의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감정은 마치 어두운 안개처럼 그분의 신앙생활 전체를 뒤덮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사라지고 자신에게만 온통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우연히 자기 연민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깊은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자신을 무력하게 만들며 결국 사단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었음을 처절하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했던 시선을 돌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평안과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연민의 감옥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나온 것이지요. 혹시 우리 마음에도 알게 모르게 자기 연민이라는 어둠이 들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은 우리의 약함을 틈타 자기 연민을 부추기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혼자서 모든 짊어지려 할 때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청장년들에게는 셀과 목장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아이들에게는요, 주일학교 부서를 허락하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초등부터 고등까지는 빈들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심령이 강한 자로 서기 위한 제자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친구들 감사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하다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짐을 나누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절대 홀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각자에게 다이렉트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지금까지 아끼고 사랑해 오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우리 교회에는 계십니다. 주의 종의 지도를 또한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아픔도 기쁨도 소통해 주시면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함께 기도하며 짐을 나누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안에 자기 연민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것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늪에서 벗어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주제를 말해 볼까요? 시작. 십자가 없이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고 경건의 모양을 갖추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들은 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오늘 1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깨뜨려 보셨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외식임을 책망하셨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믿었고요,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 바리새인의 두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직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했습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쌓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등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맹신적으로 종교적인 활동 그 자체가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즉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고 죄 문제 해결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조차 우리가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아무리 진실한 신앙인이 되고 싶어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참된 변화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의 모든 노력과 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왕 바리새인의 모습은 바로 이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의가 얼마나 누더기 같은 것인지를 깨달을 때 비로소 그것이 허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요. 솔직히 제 안에도 왕 바리새인의 모습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평신도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좋은 모범적인 성도였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지,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야 하며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목회자가 되어 시간이 흘러 저는 이 강단에서 이렇게 복음을 외치면서 정작 내 모습 가운데는 스스로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인가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영혼 사역도 끊임없이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또 다른 교회 목회자들과 저를 비교하며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초라함을 느끼기도 한 것 같습니다. 결국 나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중 2달 전 담임 목사님의 독자인 자녀분을 천국으로 데려가신 사건 이후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제 안에 주님과의 서운한 동행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열심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구원과 용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주어졌음을 우리가 깨달아질 때 다시 제 안에 오랜만에 눈물과 함께 참된 회개와 감사가 터져 나오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안에 내 의는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적인 태도, 외식하는 마음, 자기 의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 우리의 모든 노력과 행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내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이 일하신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자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와 능력 그리고 체면을 중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전통과 해석을 더 따랐던 것이지요.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위협하는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자아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왕 바리새인의 마지막 모습인 것이죠. 내 자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계획을 앞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나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며 나 자신의 영광을 구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도 정작 내 삶 속에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일하시도록 드러내지 못합니다. 내가 여전히 운전대를 꽉 잡고 있는 한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을 마음껏 이끌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힘있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나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로소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아가 죽는다는 것은요, 무기력해지거나 나 자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교만과 이기심, 욕심, 그리고 나를 신뢰하는 마음을 바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나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나의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일을 내 안에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왕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자아를 높이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 문턱을 나가면요, 오늘 또 내가 있는 가정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내가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왕으로 존재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 앞에 못 박혀 죽을 때 비로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강한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계획, 나의 힘과 의지를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께 순복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책 제목을 저는 설교 제목으로 정하여 우리 안에 숨겨진 제약된 본성과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왕 바리새인이, 이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자기 연민을 부추기고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며 강한 자아로 예수님께 일하시는 것을 가로막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자기 연민이라는 사단의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대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행위를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강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을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절망적인 외침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나의 추하고 연약한 모습, 내 안에 왕 바리새인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들통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왕 바리새인을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 철저히 회개하고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